8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숨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죠. 죽고 싶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고난 앞에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고난당할 때 너무나 고난이 힘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더구나 고난이 지속될 때, 어려움이 지속될 때,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애매하고도 또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모든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불행처럼 보였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행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당장 불행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요,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인도하심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의 경우 두 팔 두 다리 없이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의 그 고난 앞에서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낙심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죠. 친구들이 그를 가리켜가지고 외계인이라고 괴물이라고 그럴 때 자기도 진짜 괴물인가 생각될 정도로 자기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었는데도 죽을 수도 없었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절망하다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전생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그 한마디 말씀에 닉 부이치치가 꼬꾸라지죠. 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 말이죠. 야, 나 같은 사람도 이 땅에서 쓸모가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소망을 찾게 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자기가 받은 그 작은 은혜를 친구들과 나누고요. 주변 옆에 낙심한 사람들과 나누는데 뜻밖에도 자기의 간증을 들은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소망을 찾아요. 너무 감격하는 거죠. 야, 내 이야기도 쓸모가 있구나. 그래서 책을 써서 출판했는데 그 책이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출판되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강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뜻밖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아주 대단한 사업가로 활동까지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에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의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행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뀔 수 있다.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멀리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불행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붙잡혔어요. 죽을 뻔하다가 뜻밖의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후송됐습니다. 가이사랴에 가면은 좀 뭔가 조금 고난당하다가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6개월, 1년
1년 반, 심지어는 벌써 2년이 흘러버렸습니다.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래도 자기를 알아봐줬던 총독 벨릭스가 갑자기 폐위되면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2년 동안 참아오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 날 풀어주시겠지 했는데 오히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고난 앞에 서게 됐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인생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앞에서 누구나 다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에피칼로이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헬라어로 에피칼로이마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정에서 상소한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고요. 두 번째는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전쟁에 출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행해서 무슨 죽을 죄를 졌다면 마땅히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 모함 때문이라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면 아무도 나를 죽이려는 자에게 내줄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여기서 상소한다는 말이 에피칼로이마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은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당장 죽일 수가 없었어요. 최고의 법정인 가이사의 법정에 항소하면은 가이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 에피칼로이마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단지 법정에서 내가 더 높은 법정에 상소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에피칼로이마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로 뿐만 아니라 전쟁 용어로 이제 출정한다, 전쟁에 출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요,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 영적 싸움에 돌입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제 드디어 복음의 군사로 출정한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거냐면요,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파 2세가요, 베스도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만일 가이사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요, 지금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은 있었는데 지금 더 죄수의 신분을 겪어야 되는 이 어려움을 꼭 바울이 자초하는 것 같아요. 나방이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든다면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난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풀려날 수 있는데 왜 로마의 황제에 항소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바울의 인생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누구나 고난이 끝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가이사께 상소함으로 고난이 연장됩니다. 미련한 선택 같았죠. 미련한 판단 같았죠. 고난이 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연장됨을 통해서 바울은요, 뜻밖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습니다. 뜻밖의 인도하심.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행처럼 보이는 고난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뜻밖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인도하심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뜻밖의 인도하심이 뭐였냐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붙잡힌 지 2년이 넘도록 풀려나지를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총독마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어요. 갑자기 벨릭스가 폐위를 당하면서 베스도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임명받아 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최소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요, 가이사랴에서도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3일 만에 바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사하면서 내가 총독으로 부임했으니 좀 잘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실 하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베스도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는 뭐냐면 베스도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이사랴에 부임하자마자 3일밖에 안 됐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역시나 이렇게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 바울을 향한 미움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25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해요. 바울이라는 자가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본심은 뭐냐면 이는 길에서 딱 매복했다가 아주 사고인 것처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정해서 자객을 보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만약에 자유롭게 풀려났더라면, 자유인이 되었다면 금방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가요, 어디든 숨어 있는데 당장 바울은 풀려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바울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함을 통해서 바울은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불행이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드디어 자유인이 됐네, 야, 홀감을 하다 풀려나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더라면 벌써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이 보낸 그 자객을 통해서 바울은 벌써 죽어도 100번 죽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삶에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계기가 됐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블랙홀처럼 보였던 인생의 고난이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용광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목요전도를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작했는데요. 실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나. 또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요 전도대로 딱 모였는데 성도님들께 여쭈었어요. 아니, 혹시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응답받으신 그 기도의 응답이 있냐고 이렇게 한 분씩 다 얘기하게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들었던 간증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한 장소에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전도하는데도 열매가 없더래요.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지금 전도는 되는 건가? 마음에 고비도 왔지만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믿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부흥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한 장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시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열매 없이 수년간 전도했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당시에 같은 장소에 1년, 2년, 3년, 4년, 5년 전도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허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이 연약한 전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일으키시고 선교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목요 전도대도 지금 전도함을 통해서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전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도의 문을 여실 거란 말이죠.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일신교회 와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제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행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요,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불행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불행을 오히려 하나님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이 왔다고, 불행이 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서 고난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난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겪은 뜻밖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수일이 지났습니다. 베스토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했으니까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아내가 이 베스토에게 인사하러 와요. 여러 날을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뜻밖에도 이 베스토 총독이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일을 꺼냅니다.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보니까 죄가 없다. 아니, 죄 없는 자를 어떻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보내냐. 죄도 없는 사람 왜 보냈냐라고 할까 봐서 참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러면서요, 놀랍게도 베스토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자가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로마의 총독이요, 유대의 분봉왕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입술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했든지요, 오히려 베스도가, 아니 이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좀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5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베스도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도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얘기해요. 아니 내일 당장 들으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말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만약에 죄수가 아니었다면요,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사람, 헤롯 아그리빠고요, 베스도 총독입니다. 죄수가 아니었던들 어떻게 바울이 유대의 분봉왕을 만나고 로마의 총독을 만납니까?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유대 분봉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려졌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사 죄수가 될지언정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 늘 고난마저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바꾸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보지 않으면요, 고난은 다 나를 넘어뜨리는 불행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고난마저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고난이요 기회가 돼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분봉왕 헤롯 앞에 서고 총독 베스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생각지 못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까지도 바꾸는 사람입니다. 고난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바꿔버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덩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덩어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의 총장이었던 베제라는 분이요, 자기 밑에 사람과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총장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될 뻔한 것도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베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다고, 결국에는 필연만 있을 뿐이라고. 기독교 복음주의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치 우연의 연속처럼 보여요. 다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코로나가 온 것도 우연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진 것도 우연이고, 다 우연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설교를 들어도요, 그 고난 앞에서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인도하실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토저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최고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을 때요 10년이 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요, 고난이 있대요. 저는 넘어지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요, 넘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도요, 생각지 못한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찾아올 때요, 그때 하나님의 손 기억하세요. 날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놓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꽉 붙잡고 말이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이어지는 말씀 시편 37편 25절 26절에서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도록, 그 자손이 걸칙하지 않도록, 오히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줄 수 있도록 그의 자손이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붙드시는 손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할 기회로, 내 인생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난을 통해 얻은 뜻밖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마지막 구원의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드디어 이튿날 베스도가 내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 왔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랬어요. 분봉왕인데 얼마나 위험이 대단했겠어요. 드디어 접견장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드디어 죄수로 끌려와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과 만남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요, 동방박사를 통해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죠. 참 성경에 놀라운 것은요, 이 헤롯 가문을요,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 대왕을 말이죠.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는 직접 예수님이 만나세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에게는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심으로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는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끝으로 헤롯 가문은 씨가 마릅니다. 씨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드디어 이튿날 바울이요 이 아그리빠를 만나는데요,
아그리빠가 함께 왔던 여자 버니게가 누구냐면요, 부부 행색을 하고 딱 나타났는데 엄청난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분봉왕 자리에 딱 앉아서 그들이 호령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사이는요, 누이동생 관계입니다. 아그리빠는 자기 친누나와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고 있었던 죄악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화려한 옷을 입고 겉으로는 엄청난 위엄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어요. 고상한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는요, 어둠이 우글우글거리는 죄악된 인생 덩어리였다는 거죠. 꼭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춘천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저희 교회는 옆에 산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요, 쥐들이요 과자를 다 긁어먹어요. 그래서 끈끈이를 바닥에 깔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과자를 올려놨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찍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뭔가 봤더니요, 쥐가 그 끈끈이에 붙었어요. 근데 쥐가요 과자를 입에 깨물고요 계속 먹고 있는데 실은 끈끈이에 붙어서 더 깊이 끈끈이에 붙으면서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고상한 척 나타났지만은 그 안에는 죄악의 권세가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 별것 아닌 세상 권세가 대단한 줄 알고, 그 별것 아닌 세상의 재물이 대단한 걸 알고 착각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았던 이 헤롯 아그리빠, 이제는 바로 헤롯 왕가의 마지막 씨가 마르는 그러한 멸망의 자손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늘이에요. 아니,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때가 그들의 마지막인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죄악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영생이 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덩어리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 임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저는요, 얼마 전에 바닷가를 한번 갔는데요, 그날따라요 바다가 너무 시커매 보이는 거예요. 야, 바다가요 엄청나게 위험 있고 권위 있고 무서워 보이는데 파도가 막 치는데요, 빨리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제 입에서 튀어나왔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 507장이에요. 3절에 보면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그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이 바다 물결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울이 배 타고 다니면서 곳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면서요, 얼마나 그 바다 물결을 쳐다봤겠습니까? 시커먼 바다 물결이 파도가 치는 그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요, 여기 한번 빠지면 끝인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건진받아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할 때 바울이 그 바다 물결을 쳐다볼 때마다 그래, 복음 전해야지 했기 때문에 죄수가 연장되어지고 죄수의 신분이 길어지고, 그리고 끝이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에피칼로이마, 내가 전쟁을 선포한다, 내가 영적 싸움에서 흔들림이 없다,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린다, 선전포고를 했던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죽어가는 영혼이요, 오늘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요,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볼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저 번이게, 그 아그리빠가 가진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위험을 갖추고 고상한 척 나왔지만 그 안에 죄가 울글거리는, 쥐가 끈끈이에 붙어가지고 죽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과자만 붙들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김일성이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지 않잖아요. 그 김정일도, 김정은도 그 손자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격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저들이 가진 권세가 아니다, 가장 불쌍한 영혼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있잖아요.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이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이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붙들렸다면요, 불행이 축복입니다. 불행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인생으로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생명 살리고, 어려움이 와도 생명 살리고, 복이 와도 생명 살리는 주님의 종, 복음 전도자, 사명자, 복덩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